느헤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이더라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제 주변에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믿을 사람들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우리 강태형 목사님, 저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 같아요. 제가 39살에 뇌졸중이 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끝까지 제 곁에 서서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기도해주고, 제가 필요로 할 때는 그 청양에서 공주까지 넘어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산골이에요. 그런데 한겨울에도 갑자기 아침에 전화하면요, 저녁에 그 눈 내리는 그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 목숨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산을 넘어와서 대신 강단을 지켜주며 말씀 전하며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제가 누워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찾아다니면서 임철 목사는 이제 목회 못합니다. 퇴원해도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바람소리만 내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야 되니까 이 교회 나에게 달라고. 제가 그 투병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해야 되는데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서 내 교회 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입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없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성도님이 왜 없겠어요? 지난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다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 맨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도님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부목실에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달려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죠? 그러더니 주섬주섬 그 가방을 열고 거기서 봉투 하나를 딱 꺼내면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 선교, 아이들 16만 원이 없어서, 양 2마리가 없어서, 염소 2마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근데 성도님의 삶이 제가 보기에는 넉넉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에서 싸움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면 우리 식구가 며칠을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사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오늘 결단하고 그냥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제게 그 양 염소값을 제게 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방직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멘송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목사님께서도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부잣집만 골라 다닌대요. 여러분, 부자 손 들어보십시오. 자,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예금이 얼마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심령 골수를 쪼개고,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주고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놓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가서 내가 선교 가야 되는데 50만 원 주십시오. 부자니까. 당신 100만 원만 내십시오. 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단돈 10,000원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왜 부자들만 신방 다니세요? 다니면서 돈 달라고 얘기하신다며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믿고 함께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난 목요철회 때 다락방에 오랜만에 올라가서 목사님과 1대1로 정말 오랜만에 얘기했어요. 저와 우리 강태 목사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루 종일 그 상담에 시달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자 하고 일부러 안 가. 근데 큰맘 먹고 오늘은 가서 목사님과 대화 좀 해야겠다고 올라가서 1대1로 만났는데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목사, 내가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냥 편할 줄 알았어. 쉬울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더 일이 많아.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 붙들고 공격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나.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가 들은 말, 앞에 말은 다 잊어버렸는지 뒤에 말은 잊어버렸는지 내가 들은 말 그 한마디 말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뭐 사명처럼 여기고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며 욕하고 정지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새벽 2, 3시에 전화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맞은데 또 맞으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맞은 뒤 또 맞으면 상처가 깊었는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상처 많아요. 우리 목사도 아무리 쓰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토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말이야,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 1등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망한다. 공부 1등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친구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아이가 그래도 수긍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빠.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감사도 놓쳐버리고요. 성경 읽기도 희미해졌고요. 기도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그런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함께 욕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함께 입을 열어서 싸우면 안 돼. 너는 달라야 되고, 거룩이 무엇인지 아니? 다 모든 것을 잘라내는 거야. 내 자존심도 잘라버리고, 내 생각도 잘라버리고, 내 기분도 잘라버리고, 내 감정도 다 잘라버려야 그제서야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온 그 희미한 소식 한마디 듣고 마음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뭐 하나님의 도성이 불타버렸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 어떡하지?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목숨을 걸고 4개월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해줬어요. 친위대까지 같이 붙여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그 현장에 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고 돌려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박수갈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합시다. 우리 좁은 길 걸어갑시다. 우리 남이 가지 않는 그 길 갑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합시다. 달려가도 공격이 있고 막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그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조롱과 비난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 쟤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뭐하는 거야 도대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해도 소용없어. 너희들 아무리 예배해봐,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 아무리 전도해봐, 그래 좁은 길 간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봐. 날마다 회개한다고 너희들 구원받을 것 같으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걸 믿어야 한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비난의 화살, 조롱의 화살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그런 일에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지요. 3절 말씀 보면 그 산발랏 주위에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선지 꼬봉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고서 또 모여들어서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서 꼬리만 흔들려도 무너져 버릴 것을 너희들 하고 있네. 그 조롱의 소리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고 그 마음속에 들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과 그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지고 아마 마음속에는 막 분노의 불이 활화산처럼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명목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심중에 내가 푸는 것까지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렇게 고람대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기분에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한마디 툭 찔러서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아에 붙들리고 감정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떠들지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에서도 떠드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옳으냐 그르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올려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왕의 군대, 내 친위대와 함께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의 친위대는 왕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느헤미야를 건드려서 싸움을 걸어서 싸우게 됐다, 이건 왕을 걷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마음만 먹었으면,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그래 나를 건드려, 내가 왕의 2인자 3인자인데 권세자인데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감히 총독 나부랭이가 지금 비웃고 떠들고 있어. 마음만 먹었으면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야 산발란 나와, 도비아도 나와, 게셈도 나와,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공격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수치를 느끼며 성도의 자존심마저 뭉개져 버리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감정과 모든 공격과 그 문제를 끌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저력이에요. 바로 믿음 지킬 수 없고 마음 지킬 수 없고 생각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요, 비겁해서 숨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꼬랑지 내리고 숨어있다가 나중에 대장이 사라질까 쏙 나서 깨갱거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 아닙니까?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너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누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그 성도 때문에 시험당하고 낙심당하고 바로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가서 싸우면 우리는 함께 망해요. 그 가정은 막 풍지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내 기분도 있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으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보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애매히 고난당할 때, 나는 선한 길 가고 있고 거룩한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맞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하게 사람들 다니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결국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문제, 이 사람이 문제, 그리고 떠들고 다니면 그 자체가 죄가 되지만
그러나 그 감정, 그 기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쫓겨날 뻔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은혜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 겉모습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뒤에선 딴짓 하더라고요.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사람들을 모으고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래 쫓아내버리자.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목사가 믿었던 양떼들한테 발등을 지켜버리고 내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 교회 어른이 다 깃발 들고 입철 목사 쫓아내야지 하고 깃발 들고 가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그거 다니면서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속장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과 입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괜히 가서 이야기하면 그 불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묻히는 꼴이 될 거야.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면요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깨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신방할 것이 있으면 신방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제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그 어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백발이 하얗신 그 어른들이 와서 저를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는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딱 돌아오지 않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더군요. 이유도 없이 어느 날부터 탁 뒤에서 욕을 내게 되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가대에 서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아름답게 하는 그분 입에서 그런 독한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일을 습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제가 무릎 꿇고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집사님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이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요. 맺힌 것도 없어요. 풀린 것도 없어요. 그러던 분이 저만 없으면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신방 가서 권모를 하고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남을 놓고 뒤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계속 행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 집사님이 성가대 자리에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또 찾아가 봤어요.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신방을 가서 왜 못 나오셨어요? 집사님 자리가 여기인데 왜 나오지 못했어요? 이럴 때 그분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었어요. 곁에 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느 날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가보았는데 의사가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했다. 뭔 얘기입니까? 당신 이제 목소리를 영원히 잃게 될 거다. 그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불쌍한지,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은혜 주세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 집사님은 깜짝 놀라게 되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며, 술자리에 가지 않고 담배 피지 않으며 온갖 비리를 다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염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며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어렵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때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우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모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회방하든지, 누가 공격하든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성벽 재건의 역사건 성전 재건의 역사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신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철만은 달린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지나가면 붕붕 소리에 놀라든지 왈왈 짖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타고 앞을 보면 가야 되는데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차도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답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바른 길 걸어가고 인천 방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간다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혹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사단처럼 속삭이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 흉보고 막 비웃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과 아주 단절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쓰리톱이 터서 너희들 흔들고 긁고 상처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사단이 아무리 수많은 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해내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게 됐을 때 그 비난과 조롱과 공격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일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를 따라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산발락 도비야,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처음부터 동일되게 일관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격이 많고 조롱이 많고 애매하게 하나님이 나라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종이에요. 저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지 않으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도 하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남몰래 중보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더라고.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게 선포하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 되어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성벽재건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목회하는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옛날 바닷가에 살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신이 막 얼마나 많은지, 배 한 번 나가려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진 내고 뭐 이러면서 만선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그게 일상화되었던 삶이었어요. 그 배경에서 살던 분이 이사를 와서, 저녁 때 이사 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미신을 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혼자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시집간 곳이 다 예수 안 믿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들이 내가 왜 예배하는지, 기도하는지, 교회에 그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왜 교회 가서 봉사하는지, 왜 내가 11조 하면서 감성하면서 선교헌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거야. 너 집안 망쳐먹으려고 왔지, 남편 잡아먹으려고 왔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다 쏟아붓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지내면서도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성도님이, 권사님이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같이 싸우고 신우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웠다면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입 딱 다물더라고. 입 딱 다물고 그냥 주님 전에 와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 우리 가족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주시고 친척들까지 다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가신 것을 알게 했어요.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할머니와 부엌에서 놀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을 반 사이에 펄펄 끓는 물, 그 가마솥 같은 그릇에 얘가 그만 팔팔 끓는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몸은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늦게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빠와 그 권사님은 아이를 붙들고 뛰는 거예요. 병원이란 병원, 용하다는 의원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병원 가는 병원마다 고개를 절레들 이제 끝났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의 표현은요, 새까맣게 타버린 그 몸이요, 거북이 등짝처럼 단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의 화살이 또 터져버렸어요. 뚝이 터진 것처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 시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곁에 있던 시누이는 뭐 했어요? 뭐만 잘못되면 당신 탓이야. 당신은 예수 믿어서 우리 집 망하고 이 아이도 죽게 생겼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처, 그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판정받은 그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내가 원수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우상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아이 손대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소망 없는 그 일, 가망 없는 그 일 의학적으로 끝났어요. 몇 날 며칠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며칠째가 지났는지 밤인지 아침인지 몰라요. 그냥 끄고 하는 거 다 차단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천장에서 구멍이 열리더니 구멍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더래요. 그 빛이 어느 순간 아이의 이마 한참 머물러 있다가 목으로 내려왔는데 이마가 어린아이 피부가 회복된 거예요. 목에 있다가 내려오면 목이 회복되고 가슴에 있다가 내려가면 가슴이 회복되고 그래서 온몸이 깨끗게 되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될 순간에 그 어려움 때문에 비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믿음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감정대로 폭발해버려서 그래 나 할 대로 다 최선 다했어 어쩌라고 그래 같이 죽자 하면서 싸웠다면은 이건 막 하나님 망신이고 성도의 망신이었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발걸음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그 아이의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 힘든 거 알아요. 어려워도 어려운 거 알아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니? 사람을 바라보고 있니? 환경을 바라보고 있니? 졸아가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고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갈 때처럼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기도해도 안 돼요. 내가 예배해도 안 돼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조금만 더 견디시고요.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